네, 네 감사합니다. 네, 누가 좀 녹음을 좀 해주셔서 아까 내가 녹음한다고 했는데 깜빡 잊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성경은 계시의 책인데 우리 사람이 정보를 습득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고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그냥 우리에게로 그냥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깨닫게 해주시는 거. 경험을 통해서도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 추론해서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냥 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성령의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 성경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내가 막 상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계시라는 게 이렇게 수건으로 덮여져 있었는데 수건을 벗겨주셔서 아 이게 이거구나. 커튼으로 닫혀져 있었는데 커튼을 팍 열어주셔서 원래 있었던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게 그게 계시입니다. 근데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계시는 그냥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근데 특별 계시는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듯이 이렇게 환상을 보듯이 다니엘이 봤던 환상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확 보는 게 또 그런 특별 계시죠. 근데 일반 계시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보면서 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실까라고 궁금하게 생각될 때 그게 바로 일반 계시죠. 그래서 땡땡은 뭐냐면 경험과 이성과 그리고 계시의 책인데 계시인데 성경은 계시의 책인데 왜냐하면 밑에는 우리의 이성과 감각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일반 계시 또 뭐 환상이나 뭐 이런 예언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 계시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여러분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일반 계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은요. 초상식적인 사람이긴 한데요. 비상식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상식은 일반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정말 위생법이 나오죠.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그러고 전염병 걸린 사람들이랑 이렇게 구별하라고 그러고 손 씻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에 유대인들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정결법, 손 씻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안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코비드 때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손 씻는 거잖아요. 이게 레위기는 특별 계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뭐가 있냐면은 일반 계시가 있는 거예요. 손 씻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 뭘 먹어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상식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나 상식뿐만이 아니라 상식을 포함한 초상식적인 게 있어요. 기도의 응답인 거죠. 근데 비상식적인 건 아닙니다. 비상식적인 건 뭐냐면 약도 먹지 말고 뭐 수혈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연계의 법칙,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연 법칙도 무시하는 것은 그럼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바이블 집회에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상식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앰뷸런스가 달려올 때는 어떡하죠? 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앰뷸런스는 달려와서 그 급한 일을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앰뷸런스한테 딱지를 띄나요? 안 띄죠. 그건 초상식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법칙이 이를테면 비유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앰뷸런스를 막 돌면서 초상식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셔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비상식적인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알 때에 굉장히 건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상식과 비상식, 초상식을 구별하심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상식적인 그리스도인 아니고. 저는 그리스도인은 광신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능력 있는 초상식적인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게 네 번째로 중요한 게 왜 이러지 또? 예. 자, 일단은요. 여러분이 그 2페이지에 보시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 거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던진 진짜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이 지적한 사두개인들의 두 가지 잘못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좀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중요한 자세 두 가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언제까지 하시냐면요. 제가 지금 8시인데 8시 10분까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현숙 목자님 한번 소그룹으로 한번 나눠주세요. 방을. 12장 혹시 이거 뒤에 있는 네. 네. 예수님한테 그렇죠. 그냥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께 던진 진짜 마음의 동기. 그거 또 되고, 네. 그러니까 부활할 때라고 거기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를 않으려고 그렇죠. 그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 생각. 네. 사두개인들이 좀 약간 세속적이고 전통적이고 이러니까 네. 부활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으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그렇죠. 네. 그 야릇하게 그거 안 믿고 하려고 질문을 던진. 네. 근데 진짜 그 마음의 동기는 제 생각에는 결국은 예수님을 좀 골탕 먹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차피 이제 사두개인들은 그쵸, 이게 어차피 이분들은 하나님을 이제 자신의 이제 의지하고 이제 마음으로 이제 더 그게 이제 더 중요하다고 부활도 없다고 믿는 분들이 이제 속마음은 예수님을 이제 그러니까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죠, 그냥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이제 골탕 먹이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우리 현숙 목자님 그러면 애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 때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근데 지금 이 위에 있는 거는 원래 율법에 있는 얘기잖아요. 예. 사람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형수를 맞아들여서 대를 계속 이어주는 거는 율법에 있는 건데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대로 사는 건 맞는데 부활은 믿지도 않으면서 이 자기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거를 굳이 부활 이후에 거기에다 갖다가 꽤 맞춰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일부러 진짜로. 그렇죠. 예, 예수님께 그렇게 여쭸던 거는 본인들은 어차피 그런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서 예수님께 이거 질문한 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한번 당해봐라 이제 뭐라고 대답하나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지키라고 주신 율법인데 그렇죠. 부활 땐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이게 신성모독적인 게 되게 웃기는 게 그렇지. 믿지도 않으면서 이걸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게 그 하늘 세상에 가서는 또 뭐 이렇게 어폐가 있는 앞뒤가 안 맞는 율법을 주신 거가 아니냐 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하느님 뭐 야훼라는 글씨 한번 쓸 때마다 가서 씻고 와가지고 쓰고 뭐 이런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기들한테 준 율법 자체에 어떤 오류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 그죠. 되게 웃기죠. 여기서는 한국 뭐 이렇게 세상에서는 맞지만 땅에선 맞는데 그렇죠. 하늘에서는 안 맞는 안 맞는 그런 그러면 본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상당히 사실 어떻게 보면 모독하면서 질문하는 모독하고, 건데도 그렇죠. 그것 불완전한 율법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모르고 막 오로지 관심이 그러니까 예수님 골탕 먹이는 데만 초점이 돼 있었던 게 맞나 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예수님이 지적한 사두개인들의 두 가지 잘못. 결국은 뭐 여기 나왔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 능력도 모르니까.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도 자체는 모르고. 죽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닌데 예. 그걸 어, 하고 부활 때는 이제 뭐 시집가고 장가고 이런 거 안 하는 거 뻔히 알면서 응? 누구의 이런 거 아내냐고 자체를 믿지도 않겠죠. 그때. 알면서 누구의 아내냐고 이렇게 묻는 자체가 예. 잘못된. 그렇죠. 어차피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서 이런 그러니까. 질문을 한 거는 예수님을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이렇게 트집을 잡으려고 한 거죠. 근데 결국 이 그렇죠. 질문 자체가 진짜 성경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고 전혀 뭐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믿지는 않으면서 그 중에 늘 그런 생활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경험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이제 이 사람들이 체험을 했을 텐데 그것까지 어떻게 보면 좀 알면서도 부인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의지가 훨씬 강하니까 이렇게 눌러버리는 아주 근데 교만한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이 아니어도 근데 저희가 그 시절에 그 시절에 진짜 살던 사람이었으면 저희도 예수님이 눈앞에 있을 적에 이분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라고 과연 생각했을까요? 진짜 우리도 그 지혜가 있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이제 어떤 부류에 들어갈지 장담할 수 없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진짜로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받는 거지. 받아서 지혜이지. 그치.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워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저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결론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얘기가 잠언에 보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지혜인 거죠. 자기들이 그 지혜 자체 그 구원자를 알아볼 수 없는 알아보는 지혜 자체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지혜 있는 척 하면서 와가지고 최고의 지혜자로 진짜 지혜는 없으면서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근데 우리라고 사두개인 같은 짓 안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사두개인도 걔네도 공부 엄청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시절에. 그죠? 말도 못하게 어려서부터 그 막 율법도 어마어마하게 지킨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 근데 어딘지 모르게 자신을 믿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 그런 게 또 인간의 존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응? 그런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해가 훨씬. 예수님이 지적한 사두개인의 두 가지 질문. 그래서 이걸 우아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게 거기에 나오는 게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거. 뭔 뜻이에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 그렇죠. 저도 늘 모세라든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근데 그게 뭔 야곱과 말이에요? 이삭은 천국에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지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 뜻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돌아오래요. 아 그래요? 네. 네. 어떻게 돌아가? 그걸 이거 리브 여기 없네. 떠나면 되나요? 네. 잠깐만요. 또 브로캐스트 해실만 나. 제가 여기서 말하는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요.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죠? 그 바리 예수님께 함정을 놀라고 봐라. 이성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들 그럼 네 말에 의하면 다 부활했을 때는 누구의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거 정말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라고 이제 함정을 판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너는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부활했었을 때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천사의 몸처럼 된다는 그 사실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네가 성경을 몰라서 잘못 이해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서는 뭐냐 그러면은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네가 죽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얘기가 네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얘기하신 거다. 이 본문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네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몰라서 네가 성경을 안 읽어서 몰랐다. 네가 성경에 이런 팩트가 있는데 이거를 몰라서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에서 요거를 두 가지를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오해하는 경우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가는 데까지 우리도 가자. 믿음의 영역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내 생각대로 읽어서 성경이 원래 말하려고 하는 거를 몰라서 우리가 오해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파트가 있으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혹시 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고 넘어가고 두 번째는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자라고 이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네 오늘의 여정은 이제 제 광야 시대 우리가 출애굽 광야 시대로 이제 넘어갔는데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에서 우리가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건너서 약속의 땅 들어가는 입구, 거기 모압 평지거든요. 거기까지의 여정을 이제 크게 줄거리를 한번 잡아봅니다. 여기서의 가장 큰 의의는 뭐냐면요. 족장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너로 말미암아 또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부족이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간 다음에는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다 합하면은 그냥 그 아들 곱하기 4 정도 하면 뭐 250만 명 정도의 민족이 될 만큼의 수가 불어난 거죠. 그래서 그 민족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족장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사명을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셨다면 출애굽 광야 시대에 와서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그 소명이 커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은 항상 작게 시작하셔서 커가게 하세요. 겨자씨 같았던 아브라함 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이제는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는 그 클라이막스가 출애굽 광야 시대의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까지 읽으면 이제 사실은 모세 5경이 끝나고 시편 90편은 모세의 딱 하나밖에 없는 시편이죠. 마지막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정은 지도는 이제 약속의 땅 입구가 모압 평지거든요. 제가 지도를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에서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무슨 나라요? 그렇죠. 김혜진 자매님 아주 이 모양이 좋았습니다. 제사장 나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사장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겠죠. 이게 이제 뭐 다 레위기 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제사장 이거의 단어의 뜻을 여러분이 알면은 사실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 이현숙 목사님 제사장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제사장 글쎄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피 나왔어. 피 잘 나왔어. 피 잘 나왔어. 피가 왜 필요하죠? 하나님께 그 제사 드리는 것을 네. 그리고 제사가 왜 필요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앞으로 죄를 속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렇죠. 창조시대 때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뭐 때문에 끊어졌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 때문에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해주시려고 뭘 주셨죠? 가죽옷.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죽었어야 됐죠. 거기서부터 제사의 시초가 된 거예요. 쭉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번제 이런 거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쭉 했는데 이제 온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나라를 통해서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란 거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나가서 지성소까지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온 열방의 대표적인 끊어진 관계를 이어가는 대표적인 하나님 그 민족들을 열방을 대신해서 나아가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던 거예요. 대제사장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성소까지 가게 된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열방에 계시하여 보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우리의 이 죄성은요 이게 연단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연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거죠. 먹을 것은 있었지만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근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었잖아요. 애굽 바로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방제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출애굽 사건 아시죠? 뭐 10가지 재앙 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자기가 우상으로 섬겼던 애굽의 신들보다 누가 제일 센 거예요? 하나님이 센 거죠. 그죠? 뭐 그 애굽의 그 재앙들이 다 대표하는 게 나일강의 신, 뭐 바로는 뭐예요? 태양 아들의 신이잖아요. 다 꺾으셨잖아요. 해도 다 꺾으셨. 태양의 신, 그거보다 다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바로가 고개를 숙인 게 무슨 사건이죠? 그죠? 우리 장자. 한자영 목녀님 입을 잘 벌리셨는데 무슨 절? 예. 유월. 예, 그렇죠. 6월절이죠. 6월절. 예. 입은 벌리시고 대답은 잘 들으시고 6월절이 뭐의 뜻이죠? 패스오버. 패스오버. 뭐가 건너간 거예요? 죽음이 건너갔어요. 뭘 보고? 피를.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문인방에 다 발라져 있는 걸 보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죽음의 죄의 값은 사망에서 사망에 다 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대표성을 뗀 장자들을 짐승이나 사람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어야 됐는데 근데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가 흩어져 있는 그 문 안에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던 거죠. 그 장자는 살았던 거죠. 장자는 대표성을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로서 이렇게 다시 자유인으로 탁 나가는데 그 6월절이 그 행사가 이게 너무너무 나중에 성막과도 다 이어집니다. 그게 6월절 어린 양은 그 가죽 옷에서부터 시작되고 아브라함의 번제로부터 시작되고 그 노아도 번제 드렸죠. 이게 다 이어져 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제가 오늘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여러분 바이블 GPS-에서 그 가이드라인 읽으셨으니까 이건 좀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이해돼야 되는 것만. 시내산에 가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절개를 주시고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계속 교육하고 훈련하신 게 어디다? 시내산이며 그걸 연습한 곳이 광야인 거예요.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가게 하셔서 이제 거기서 그 뿌리를 내리며 열방에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셨죠. 자,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는 출애굽기 19장 4에서 6절 말씀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기 이 말씀을 우리 오지영 자매님 3페이지에 있나요? 2번 출애굽 광야시대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날의 탄생 출애굽기 19장 4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나왔는데 여기. 마이크 켜시고. 몇 페이지인가요? 저는 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출애굽 광야 시대 여정 넘버 2 그래서 1 여정 2 의 밑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페이지는 없는데요. 그래요? 3페이지. 3페이지? 그럼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전 없어요. 너희는 내가 네.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진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아멘.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사명이면서 또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의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주요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모세 제가 그냥 설명을 할 테니까 이 설명한 사람의 이름을 한번 대주세요. 40년 왕자, 40년 목자, 40년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광야로 인도한 사람, 출애굽시킨 지도자. 너무 쉽죠? 조금 더 어려운 거 얘기할게요. 아론의 셋째 아들, 제사장.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 맞았습니다. 딩동댕. 자, 주술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렇죠. 딩동댕. 그다음에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로서 금지된 불을 했다가 죽은 사람.
나닷가 아이비유. 네, 나다 다 나답다. 네, 비유. 이거 다 음소거 제거하시고 그냥 다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출애굽 했었을 때 소고 들고 찬양을 인도했지만 모세를 그렇죠. 자, 모세에게 반항해서 나중에 산채로 그 땅에 삼킨받았던 사람 보라. 고라. 그렇죠. 자, 엘르아살의 아들 피너스. 비누스. 그렇죠. 비누아스. 모세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 자, 뭐 이제 다 아시네요. 슬로보아스의 5딸 이름. 알란도와 호글라 밀가 비르사. 네, 네. 다음에 조금 더 나이들을 높여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인물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네. 발람은 주술사고 발락은 미디안 왕이었죠. 헷갈리는 거.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 지도에서 여러분이 이 출애굽 광야 시대는 1부와 2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 그렇죠? 여기까지는 뭐 그냥 오합지졸이었죠. 근데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언약을 딱 세우고 여기서 1년 동안 훈련 받고 그때에 시내산에서 모세 쓴 책이 있어요. 모세오경 중에서 뭘까요? 그때 제사장 나라로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써서 교육시킨 책. 율법? 책. 모세오경 그럼 5권의 책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 신명기 때 시내산에서 쓴 책. 레위기. 네, 레위기. 딩동댕 맞았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제 거룩한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서 하기 위해서 제사법도 가르쳐 주고 이제 막 그런 거죠. 딱 보면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래서 제사에서 쭉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후반부는 이제 크게 보면 성결법과 정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뭐 전염병, 뭐 산부인과병 이런 것 같아요. 뭐 여자 뭐 월경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얘기해 주는 게 정결법이고, 그다음에는 성결법, 좀 더 도덕적인 사회법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게 나머지 27장까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 단어 내가 거룩하니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됐기 때문에 거룩이 굉장히 핵심 단어죠. 뭐 이거는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제가 바이블 집회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상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뼈대만 세워주고 그래 이 시간에는 요약 정리만 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부. 자, 여러분 시내산에서 출발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로 출발했다? 그 전까지는 노예였다면 이제는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는 더 이상 노예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어떻게 출발했죠? 가운데 성막을 탁 놔두고 깃발을 세우고 출발할 때 뭐를 불었죠? 나팔, 은나팔이 확 불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탁 훈련받고 1년 만에 거의 1년 만에 출발을 단단단단 해서 막 갔어요. 가서 시내산에서 마지막 이제 끝나는 지점이 민수기 끝나는 지점이 모압 평지인데 거기에 중요한 지점이 어디가 있을까요? 바란 광야와 신 광야의 경계선에 있는 오아시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글자. 뭘까요? 가데스바네아. 가데스바네아에서 병탄군 몇 명을 보냈다? 12명. 12명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명을 좀 하시다 조금 여러분이 헛갈리지 않으셔야 되는데 여기에 신광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한국말은 똑같았어. 영어 스펠링만 달라요. 차이점 보이세요? 신광야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진광야 찾으셨어요? 네. 영어로는 진인데 한국말로는 그냥 신이라고 해서 여러분 헷갈리실 거예요. 왜 신광야가 2번 나오지? 이따가 헷갈리신 분 있으셨을 텐데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갔을 때 주로 있었던 광야는 수르광야, 신광야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까지 갔었을 때 가네스 바네아 전까지는 바란광야. 바란광야 지도에서 보이세요? 네, 바란광야 보이시죠? 그 다음에 가네스 바네 12 정탐꾼이 갔다가 누구하고 누구만 빼고
두 사람만 빼고 10명이, 그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10명이 막 이제 우린 죽었다. 거기 막 거인족 있고 뭐 네피림 있고 막 난리 났어. 그래서 막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니까 하나님이 막 우하셔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말에 하나님이 그냥 뚜껑 열리셨잖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엄마 나 메뚜기 같아 막 이러면 누구 욕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메뚜기니? 엄마가 메뚜기야? 뭐 하나님 너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훈련시켜놨는데 하나님 메뚜기 아니시니까 거기서 진짜 너희들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막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하나님 이름에 그럼 이웃 나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하지만 여기서 다 죽어. 그렇지?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너희들은 광야 2세대만 간다 얘기한 거죠. 그때 38년 광야 생활했던 데가 어디예요? 여기 진 광야예요. 신광야. 여기가 신광야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북쪽에 이렇게 좀 점선표 있던 거 있죠? 여기 헤브론 지나서 위로 쭉 올라갔던 거. 점점점점은 이게 뭐였을까요? 12정탐꾼이 정탐하러 갔던 그런 길이고요. 그죠? 그래서 신광야에서 38년 동안 막 이제 방황을 하고 마지막에 이 호르산에서 누가 죽었을까요? 아론. 아론이 여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광야 1세대들이 다 죽고 짠짠짠짠짠짠짠 가가지고 여기서 여기 에돔, 모압 뭐 이게 다 지나가가지고 요단 동편 다 간 다음에 마지막 느보산에서 누가 죽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죽으면 안 돼요. 아직 죽으면 안 돼요. 여호수아 여리고 정복하고 와서 할 일이 많아. 여호수아의 지도자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어디 무리바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라 했는데 모세가 말만 하자고 반석을 2번이나 꽝꽝 쳤죠. 근데 하나님 그걸 보고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게 아니야. 근데 어느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반석을 친 게 왜 그러냐면 반석이 예수님을 명령하는 건데 첫 번째 르비딤에서 반석을 쳤을 때는 그때는 생수가 나왔지만 두 번째는 말만 했어야 됐대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 한 번이면 되니까 예수님의 순환을 얘기하는 게 뭐 이제 그렇게 설명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anyway 하나님께서는 말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과거의 경험을 의지해서 2번이나 뻥뻥 쳤어. 화내면서. 그래가지고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 사건을 빌미 삼아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느보산에서 봤는데 여러분 느보산에서 딱 여태까지 그냥 누릇했던 그 광야만 보다가 여리고성 봤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봤을 때 그 색깔이 뭐였을까요? 갈릴리 저쪽까지 봤거든요. 느보산에서 다 보인대요. 초록색.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 근데 하나님 여기에 만족해라 그러시고 그때 모세가요 죽을 나이가 돼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때 보면은 기력이 아직 생생했대요. 눈에 빛이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죽으라 해서 죽은 거예요. 병 들고 막 날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라 해서 그냥 죽었어요. 그것도 좀 복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느보산에서 여러분 시내산에서는 무슨 책을 썼죠?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기를 썼죠. 근데 느보산에서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무슨 책을 썼을까요? 신명기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자가요. 새로운 신자가 아니에요. 영어로는 듀투러너미 그래서 듀라는 게 그 두 번째, 세컨 반복했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읽다 보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왜 반복했어야만 했을까요? 왜 다시 교육시켜야만 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네. 흔들릴까 봐. 네, 흔들릴까 봐.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인데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1세대들이 다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이블 집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거의 하루에 80명이 죽었어야 됐나? 아무튼 그래요. 숫자가 조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지고 나면은요 매일매일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38년 동안 1세대들 죽으려면 죄의 값은 뭐다? 사망이다. 불순종에 맨날
하다가 결국 다 죽고 이 호르산을 거쳐가면서 이제 모세 이때쯤 했을 때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 많이 자란 거죠.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 38세 뭐 다 그 봤던 애들도 40세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지도자가 될 나이가 된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이야기인데요. 민수기가 영어로는 뭐죠? Numbers. Numbers. 그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인구 조사가 몇 번 나온다? 5번. 2번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 2세대 이렇게 세우는 거죠. 여기. 그래서 1에서 14장까지는 어떤 이제 시내산에서 가네스 바네까지는 이제 뭐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15장에서 20장까지는 광야의 배회, 예, 방황하죠. 이때의 특징을 한 단어로 말하면 불평이에요, 불평. 예. 그 다음에 신세대, 재질서. 이제 그 가네스 바네에서 모압 평지까지는 이제 다시 세컨 제너레이션이 자라면서 이제 훈련받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하시고 신명기, 예.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신명기에서는 복습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대부분 어디서 나온다? 신명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뭐 이런 거 다 신명기에서 나와요. 특별히 마귀 물리쳤을 때 인용하셨던 성경 구절 신명기에서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신명기 읽을 때 마귀 퇴치 요절 같은 거 이런 거 딱딱 뽑으셔서 기록해 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 전망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것들을 커버하기는 사실 어려워서 이렇게 집어넣기 하면은 여러분이 바이블 GPS 좀 들을 때 조금 더 새롭게 들을 것 같고요. 제가 분명히 한 번 들었던 걸 다시 반복하는 건데 여러분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흐뭇해요. 나 아직 밥벌이? 말이 이상한데 이상하게 또 할 거리가 있으니까 좋네요. 하지만 이제 요즘 좀 읽으시면 조금 더 생각해서 읽으시면 제가 다음번에 얘기할 때 좀 더 질문하실 때 여러분 생각이 더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예수 전망대가 사실은 바이블 GPS에 이 말씀의 삶의 꽃이죠, 꽃. 자,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이 참 많이 힘든 게 아마 성막이었을 거예요. 성막의 그림, 그죠? 네. 이것도 한번 쭉 그냥 훑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은 세 파트로 나눠져요, 그죠? 지성소와 성소와 네, 뜰로 나누어집니다. 네. 이거 그림을 하나씩 그냥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읽으셨던 거지만 성막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성막의 하나하나는 다 누구다?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인지 말씀드릴게요. 성막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자, 예수님을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랑 너무너무 함께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인데 성막이 임마누엘인 거죠. 그죠? 하나님 우리와 같이 거하시려고 성막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우리 만나주시고 예배드리는 장소고 우리와 같이 사시는 곳이었습니다. 자, 뜰에는 번제단과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잠깐 그림으로 봤지만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뜰이 나오죠. 뜰에는 물두멍. 그렇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라는 것이 나와요. 일단 이름만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또 그 뜰을 지나서 가면 또 집이 한 채 있잖아요. 그 집을 우리가 성소라고 불러요. 성소. 그 성소는 그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성소 안쪽에 있는 게 우리가 지성소라고 그러죠. 성소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세 가지인데요. 떡상 있고 또 뭐 있죠? 금촛대 있고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분향단. 분향단 있죠. 분향단. 네. 분향단. 그다음에 커튼을 열고 딱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법궤. 법궤 있죠. 법궤. 그다음에 법궤를 덮고 있는 곳을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그 법궤 안에 있는 이 속죄소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죄소. 우리 대제사장이 정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거기서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의 천사가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곳이 휘장이에요. 요 이름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아까 봤죠? 자, 성문을 열고 문을 열고 동쪽에 문 하나 나 있는데 하나 딱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다? 번제단이 있어요. 그죠? 번제단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성소에 있는 거, 요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커튼 바로 앞에 있는 게 뭐다?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여기서 향기를 피우는데 이거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다음에 그 남쪽에 있는 게 뭐죠? 금촛대예요. 금촛대. 예. 북쪽으로 있는 게 떡상. 예. 떡상. 이렇게 위치 보고 아까 말했죠. 지성소에 있는 게 휘장을 가로주고 나면 그룹이 있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뭐다? 속죄소다. 이렇게 이 명칭을 좀 알고 넘어가야. 자, 아이고. 자, 성막의 문은 모두 몇 개일까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하나. 하나. 왜? 예수님. 예. 예. 문이 하나입니다. 아무 곳으로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 양의 문 대신 예수님. 그래서 이 성막 하나하나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자, 문이죠. 이 문도요. 이 색깔이 성막에는 색깔이 4가지가 나와요. 혹시 기억나세요? 홍색깔, 자색깔, 자주색깔, 청색깔, 그다음에 하얗게 꼰 못이. 근데 이게 꼰 못이라는 색이 그러니까 흰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흰색깔, 그다음에 푸른 초록, 그러니까 청색, 파란색, 그다음에 홍색, 그다음에 흰색. 그래서 흰색은 의로운 거, 깨끗한 거, 의인이신. 그 누가복음에서는 의인이신 예수님을 얘기한대요. 누가복음에 연결해서 하기도 하고. 홍색은 뭐죠? 피 색깔이잖아, 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러 오신 종 되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청색은 하늘, 하나님, 우리 그 영적인 세계, 그 요한복음, 독수리복음이라고 그러죠. 영이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신성한 하나님을 말하는 예수님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색깔, 그거는 왕이 입는 색깔이래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요. 자, 번제단. 자,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죠? 가서 짐승을 어디서 태워요? 제물을. 이 번제단에다 태우거든요. 예수님이 어디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죠? 십자가. 그러니까 번제단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이 번제단에 왔었을 때 그 이제 특히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번제단 밑에 뿌리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막 피를 흘리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제물을 가져왔으면 제물에다 안수하잖아요. 나의 죄가 여기에 전가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각을 떠서 하게 되면은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뿌리고 그다음에 고기를 위에다 태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번제단에서 예수님 나의 죄를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피를 받는 사람은 제사장이고 그 제물의 각을 뜨는 사람은 누구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 각을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각을 뜨면서 죄값이 이렇게 끔찍한 사망이구나. 여러분 닭 한 마리 잡으실 수 있으세요? 닭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이때 사람들은 와서 자기가 손으로 짐승을 잡아서 했어야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때마다 죄의 값은 사망이구나. 얼마나 처절하게 깨달았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그런 피를 안 봐도 돼서.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이건 제가 이름만 알려드리고 제가 나중에 동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보세요. 특징만 말씀드릴게요.
번제,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한다?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뭐다? 번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것만 얘기할게요. 소제는요. 소제는 곡식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 제사는 이제 이제 곡식을 가루로 막 빻기도 하고 또 굽기도 하고, 무교병이라는 건 뭐냐면요. 병은 떡이잖아요. 떡은 찌잖아요. 찌기도 하고, 전병이라는 거는 굽잖아요. 이렇게 전처럼 구워서 곡식을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 뭐 볶아서 찌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리는데, 소금은 넣지만 누룩이나 꿀은 넣지 않습니다. 기름도 넣고 향기도 넣을 때도 있지만 절대 누룩과 꿀은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룩과 꿀이 들어가면 곡식은 변하잖아요. 그건 안 되고, 소금을 넣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 때문에 소금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곡식 제사라는 거는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인격, 그분의 인격을 말한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항상 동행하시면서, 왜냐하면 곡식 제사는 항상 다른 제사와 같이 함께 드렸거든요. 네, 그럼 곡식 제사 드렸고요. 화목제는요.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다면, 화목제는 사람과도 같이 그 음식을 나눠 먹는 제사였죠.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었을 때, 아니면 자기를 나시를 인으로서 서원할 때, 아니면 그냥 자원해서 드릴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생활 형편에 따라 숫소, 암소, 순양, 암양, 염소 이런 걸 드렸는데, 제물의 일부를 이웃과 같이 나눠 먹었죠. 특별히 감사제로 드릴 때는 3일째까지 음식이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 그 음식은 킵한다? 버린다. 버린다. 네. 3일째까지 음식을 남겨두지 말고 다 나눠 먹으라 이거예요. 그게 화목제의 또 특징입니다. 여러분, 속죄제, 속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번제, 곡식제사, 화목제는요,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고 그래요. 그때 드리는 냄새를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향기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특별히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신분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자기가 와서 짐승 잡아서 제사장이 드리면 그 피를 뿌려서 이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요. 속건제도 똑같이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인데요. 특별히 이웃의 재산 혹은 성물, 하나님의 물건을 우리가 범했을 때, 그랬을 때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특징은 뭐냐면 배상을 하는 거예요. 배상. 5분의 1을 얹어서 더 그 이웃에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속건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값을 치르셨다. 속죄제는 단번에 드리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신 제사고, 속건제는 죄값, 죄의 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거.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셨고 빚을 다 치르셨다.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번제단에서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다시 한번 요 네모칸에다 한번 우리가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자,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 번제, 그렇죠. 번제,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번제나 화목제와 더불어서 같이 보내는 제사,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 소제는 예수님의 그 인격을 말합니다. 정말 그 소제라는 게 사실은 이게 막 곡식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인격이라는 게 자라나는 그런 거. 그래서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물이나 계명을 어겼을 때 또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제사, 5분의 1을 더하는 제사, 속건제, 예, 속건제. 예, 계속 이제 그래도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은 죄를 속하는 제사,
속죄제. 속죄제. 예, 여러분 이름이 참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레위기 계속 듣다 보면은 요 의미를 좀 알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모든 제사가 어디서 드려지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드리신 그 모든 제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 드리는 번제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화목제요. 우리의 죄의 배상을 하는 속건제요. 또 속죄제요. 그 다음에 소제. 향기로운 제사로, 향기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알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제사를 드리다 보면 거제로 드렸네, 전제로 드렸네, 요제로 드렸네, 화제로 드렸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거제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높이 드리는 거. 높이 들어서 주께 바쳤습니다라는 거제.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헌화식 안 한 지 오래됐는데요. 헌화식 해야 되는데 왜 헌화식 할 때 목사님께서 아기를 그 위로 올려드리는 거 있죠? 그게 레위기서 말하는 거제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제. 예. 전제는요 뿌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도주, 기름, 피 이렇게 줄줄줄 흐르게 하는 거 이게 전제고, 요제는요 곡식의 첫 단을 드릴 때 흔들어서 바쳤거든요. 주님 이거는 첫 번째 드리는 겁니다. 요제 흔들어 드리는 거고, 화제는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걸 화제다. 그래서 번제 이런 게 다 화제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방식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한번 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뭐 하는 곳이죠? 제사장들이 씻는 물입니다. 네. 물두멍은요, 자, 여기 말씀 구절 하나 있는데, 이 말씀 구절, 히브리서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최상은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1에서 12절 말씀. 보이지가 않으시는구나. 그럼 우리 눈 좋으신 김예진 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2절. 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그곳은 번제단이었다면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번제단으로 우리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우리 죄책감이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또 우리가 회개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회개. 그렇죠?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하던 피가 묻죠. 근데 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손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들은, 번제단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이제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전까지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이제 죄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성소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널빤지가 있어요. 이 널빤지가 48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비뼈가 몇 개죠? 갈비뼈가 24개래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럴듯한 것 같아. 근데 24개인데 남자 여자 합하면 이제 48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레위기도 48개 이제 그 목장에도 흩어지는데, 아무튼 anyway, 그래서 이게 사람을 상징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다 이어져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 간다라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서로 연결되는 거죠. 연결돼서 짓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요, 이게 무슨 나무로 만드셨는지 아세요? 이 널판? 나 저번에 우리 이현숙 목자님 그 묵상에 너무 감동받았는데, 자, 무슨 목? 여기서 다 쓰여지는 이 나무, 여기 널판은 무슨 나무로 지었죠? 백향목. 그 백향목은 솔로몬 성전. 네. 왜냐면은 이 광야에는 백향목이 없어요. 이 광야에는
낮고 정말 버려진 나무 같은 쓸데없는 나무 같은 씨띠나무인데 그걸 조각목이라고. 그러니까 이 나무는 똑바른 나무가 없어. 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지. 그냥 꾸불꾸불 이런 작은 나무들을 베가지고 그거를 이으려면 이거 널판을 만들려면 몇 개가 붙여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광야에서 버려져 있는 그 조각목 같은 그 씨띠나무, 다른 데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나무들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안쪽에다가 금 도박을 한 거예요. 다 황금으로 덧입혔어요. 우리 같은 거죠. 우리는 정말 조각목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새 옷 예수님의 옷으로 입혀주셔가지고 금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이제 휘황찬란한 거죠. 금으로. 다른 창문은 없어요. 우리 금촛대에서 일어나는 그 불빛을 받아서 그 떡상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금촛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빛을 조명받아서 떡상의 떡은 모두 몇 개일까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입니다. 그래서 6개 두 줄로 나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생명의 떡 대신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수 안에서는 정말 성령의 조명을 받은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일어나는 사람이 우리 심령 안에 이 만족의 원리를 누리게 됩니다. 바이브 GPRS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성소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말씀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휘장 앞에 있는 게 뭐냐 분향대인데요. 이 분향대 때에 향기를 다 넣으면서 막 연기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연기가 그 컨테이너 너머의 지성소까지 다 이렇게 가려야 돼요. 연기가 항상 있어야 돼요. 이 연기는 뭘 상징하는 거다? 기도. 연기가 상징하는 기도. 그래서 계시록 8장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그 금향로에서 그 향기를 받아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는 말씀이 나와요.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죠? 휘장이에요. 네. 휘장은 언제 찢어졌어? 언제 찢었을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이 꽉 찢어져서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까지 누가 들어가요? 네,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음성 들을까 말까 했던 그것을 우리는 지금 어느 때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성소 안에는요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를 속죄소가 덮고 있고요. 두 천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법궤 안에는요 돌판이 보관되어 있고요. 십계명,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요 두 돌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은 깨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실수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첫 번째 건 깨졌죠. 만나 항아리 하는 불평하다가 뭐 이런 그런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막 대들다가 이렇게 또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보면 다 있고요. 또 이거 하나하나 또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그걸 뭘로 덮으신 거예요? 속죄소로 덮으셨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은 천사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다 날개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새벽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천사들이 와서 시종을 드렸대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그 기도를 도왔대요.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잤는데 천사들이 하늘 사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누가 가져오신 줄 아세요? 천사가 가져옵니다. 근데 천사는 날개로 상징을 하죠. 왜 그럴까요? 땅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 육신의 법칙이 아니라 영의 법칙. 그래서 여러분이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말씀의 교제와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열어놓으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까지 나가는데 그곳에 가면 천사들의 시종을 들으며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땅의 법칙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저희를 부르셨을 때 소명이 그거죠. 제가 이게 여기 좀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요. 절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절기는 좀 다음 주에 하고 제가 관련된 동영상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특히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이 성막 대신 예수님을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제가 성전 뜰에만 머물지 않고 저 성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지성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진보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때로 광야의 삶을, 고난의 삶을, 연단의 삶을 거쳐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보게 하시고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한 분 한 분 불러주셔서 저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번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자아를 그 번제단 위에 주님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위하여 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하셨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의 양날복함 우리를 정말 가르고 쪼개고 각을 내어서 주님 번제단 앞에 나의 자아를 날마다 올려드려서 아버지 성령의 불로 아버지 저희를 소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죄가 있다면 저희 손발을 씻어서 아버지 이 죄악된 땅을 살아갈 때는 저희 손과 발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주님 주여 말씀으로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 앞에서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마침내 지성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인도를 받으며 천사들의 시종을 받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땅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으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특별히 우리 황병희 권사님 어려운 중에서도 말씀 붙들고 나아가실 때 손발저림 사라지게 하시고 암세포가 깨끗이 지켜지게 하시고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부분에 좀 해서 현성 목자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그 녹음한 거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강의 녹음 앞부분만 하셨나? 중간에 안 했지. 예, 중간부터 했는데요.